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초청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떤 동료의 전도회에서 왔지만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을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월드컵이 지금 한창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다 옐로 카드 받고 또 퇴장까지 당합니다. 이거는 경계하는 자를 빗대어서 우리 신앙하는 자가 법대로 신앙해야 된다. 우리의 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법대로 좀 해라 하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내게서 멀도다.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냐고 책망했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관습대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남이 교회 가자니까 그냥 이끌려서 다니고 마당만 밟으러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백성들. 관원들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이.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하나님의 법 성경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헌금보다도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은 구원받겠거니 천국 들어가겠거니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니? 얼굴 보러 하니까 눈도장 찍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신앙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이라는 것은 거칠의 신앙. 나 교인이다. 성경 제끼고 성경 가방 들고 제사장 가운 입었다 해서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의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뭘 믿었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한 말씀이 이게 10계명이 뭘 하라 하지 말아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그 10계명에서 다 파생되어서 613개의 조항이 율법이잖아요. 그 자체가 다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성경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래서 이런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관습적인 습관,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했더니 그냥 그 똑같은 반복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 제자리 걸으며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거기서 거기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도 성경이 뭐라는 것을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 답을 주지 못해요. 권사님, 장로님한테 물어봐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대충 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 좀 자세히 좀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이게 성경이요. 이게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선지자들이 말해서 기록된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는 것을 성경이 답하고 있잖아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감춰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말씀으로 감춰놓기 때문에 다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또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한 그 복음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 농사의 섭리와 같이 11절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케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룬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로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이 되지 않고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주일 뻔하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질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기록된 대로 가셨고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세요? 재림도 기록된 대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천국도 영생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 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답해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여러 구절 얘기해 줬는데 한 가지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생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영생 안 믿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어.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거룩하게 되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천국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야고 설명 좀 해보셔야 하면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또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 어떻게 부활했으며 또
어떻게 승천하였으며 어떻게 재림할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성경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영생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을 거라고 성경을 생각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알아야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영생도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마태복음 22장 29절 먼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성경 알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오해한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 그 이스라엘 전통은 큰아들이 죽으면은 작은 아들이 다시 그 형수하고 같이 살게 하고 계속해. 형제 7이 살았는데 다 죽고 막내까지 다 죽었다. 부활 때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요. 7이 형제가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면 다 살으면은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한 지금 답변이 이 말씀이. 그때 예수님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뭐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면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활이 아닌데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였고 영으로 부활할 것이 다 말씀했는데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나타났어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문이 닫힌 방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냐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25리길을 같이 갔는데도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주막에 가서 떡을 떼어주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벗어서 주님 하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신령체로 오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몇 가지 좀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것부터 풀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뭘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신 거예요. 영으로 살렸다는 게 영이 뭐냐? 영도 몰라.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으로 버렸다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말하니까 말씀만 남기시고 가셨잖아요. 그 영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뭐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더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42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네. 신령체로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겠다는 걸 믿는 자를 초보신앙,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 나갈지라? 완전한 데 나갈지라. 근데 못 나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나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알려줬어도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또 뭐로 오해하고 있느냐?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외아들로 부르잖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천만에. 예수님은 외아들이라는 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맏아들로 탄생됐는데도 예수님 밑에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부시기수야. 몰라. 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누가복음 2장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맏아들로 탄생됐어요. 맏아들로. 마태복음 13장 55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복수잖아요. 둘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걸 모르고 그냥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해듯이 외우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 풍토 아니냐 이거야.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성경에 무식한다는 건 모르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풍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는 그러면 뭘로 오셔야? 맏아들로 오신 게 재림 때도.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저자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은 다른 아들, 영적인 아들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맏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오실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수의 단수가 아니잖아. 아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니까 이 아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다 아들이야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종이라고 하겠잖아요. 아들이 아니고 종 되니까 하나, 예수님 오시고 보여도 못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지 아들이, 맏아들로 오실 거 아니야.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아들이 된다는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죄인을 용서하고 다 죄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론상에도.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면 뭐하러 예수 믿어? 뭐하러 하나님 믿냐고.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순종치 않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거 따먹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심과 같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로마서 5장 19절을 알지 못해서 다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죄를 정할 게 없다니. 왜 그러냐? 그리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한 이 법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해방시켰는데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신바 때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구원받았어요? 의인들이 구원받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인 롯을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대로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되는데 뭐가 좋다고 죄인이라 하고 있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성경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뭘 오해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다 종이라고 하고 있어. 예수님이 다 종의 멍에를 다 벗겨줬는데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종이라고 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왜 종노릇 하고 있느냐 이거야. 왜 종노릇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아들의 명분을 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도 종노릇 하였다니, 우리가 어렸다는 것은 뭐가 어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어렸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이라는 게 어릴 몽자, 배울 학자,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걸 패하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빼내셨다는, 속량이라는 게 그 의미예요.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는 것, 그걸 모르고 또 우리에게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자체도 모르고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6절 보세요. 너희가 뭔 거로? 단수의 복수예요? 다
다 노이잖아, 노이가. 우리잖아요. 노이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에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주기도만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어리석게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뭐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위협을 일지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종들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이 누구예요?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8절에. 종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야. 귀머거리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응? 은사의 종, 신유의 종. 다 종종하고 있잖아요. 권능의 종. 목사들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 다 종로를 타고 있잖아. 이 말씀 알지 못해서.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성경으로 계신 말씀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 10계명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사람들아 좀 제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잖아요. 책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뭘 오해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외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죄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제일 큰 오해는 뭐냐. 목사와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하면 다 같은 목사로 알고 있고, 강단에서 말씀 전가하면 다 신학대학교 나와서 다 성경에 정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또 교회에 십자가 올리면 다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귀신의 처소, 바벨론에 속한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목자가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지금 60년도, 7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순자가 약 12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800만 명, 600만 명끼리 하고 있어.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뺏겨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지금 그나마도 중심이 없잖아요. 다 한기총도 다 뿔뿔이 갈려서 한교형 좀 손에 갈려도 종교단체 다 달리고,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다 자기가 정통파라고 주고 하는데 지금 정통이 어디 있어? 다 성경에서 빛나면 정통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곁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또는 예수님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5절 보세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 가르치는 선자를 꼴이라고 비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도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이런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양떼들이 길을 잃음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의 길로 하지 않고 곁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수님은 내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곁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다. 자기 생계를 유지해서 목회하는 자들,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보세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뭐 안 뺏긴다고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교회 문 앞에다 매달고 그런다고 뭐 신천지가 출입 안 해? 다 들어와서 다 교회를 작살내고 가는데 신천지 교회가 어떻다는 걸 알려줘야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넘어가지 않지. 알지 못하니까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 목자들 만나면 영혼을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9절 보세요. 싹군 목자 만나면은 영혼을 탈탈 다 털리는 거예요.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뭘 지어서?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런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이.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다. 귀신의 초소요. 교회가 아니라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간판 십자가 달려서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 함부로 다녔다가는 영혼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야 참목자를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참목자를 주시겠다는 곳이 가야만이 참목자를 만날 거 아니겠어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줘서 대언한 말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에 가야지 합당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은 저 중동 땅 시온이냐?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시온이 뭘 말하는 거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봤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예루살렘에서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삼은 성곽을 삼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그 장소가 시온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이곳에 가야지 합당한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을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 잘 지키고 헌금 많이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 생각하는데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상처받으면 나 교회 안 나가. 금방 자빠져 버려.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며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뭐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은 어떤 곳이며, 누가 들어가며, 영생은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어떻게 100년도 못 되게 죽는데 어떻게 영생이 가느냐, 성경을 알아야지 영생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 거예요. 구원의 지혜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뭘 받음이라?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뭐로부터 구원이요? 악한 자들, 원수 같은 자들, 또 계시록에 있을 심판과 환난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진리요. 진리를 믿음으로 뭘 얻게 하심이래? 구원 얻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러서 이 말씀 듣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알지 못하면, 성경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도다? 성경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 지식 없는 목사들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를 지금 상대하면서 말씀을, 밑에 구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거짓 목자들로부터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목자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게 거짓 목자인지 그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목사님 뭐 엄청나게 재밌게 하고, 엄청나게 그 철학 박사에다가 뭐다 사회적인 타이틀도 많고, 유명한 목사다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게 알려주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 알지 못하면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아까 영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성경하고 대조해봐. 저 목자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 것인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에 가보면은 뭐예요? 본문 하나 읽어놓고 가서 세상 얘기, 신문에 난 얘기, 텔레비에 난 얘기, 자기 여행 갔다 온 얘기, 월드컵 자면 월드컵 얘기, 그거 하다가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헌금 많이 해라, 줄성 잘 지켜라, 그래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주를 많이 이루어요. 교훈의 말씀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계시록을 알아서 심판과 환란과 구원에 대비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만족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면은 실증내고 고개 떨구고 졸고, 그게 오늘날 믿는 자들의 현실이잖아요. 거짓 목자가 조심하라는 것은 예수님도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끌어, 내가 지금 이단에 속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뭐 여하정 자기들이 이단인 걸 알아요? 알면 가지 않지.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 가잖아요. 성경을 왜곡되게 풀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성경과 다른 게 이단이요. 성경과 다른 게.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구원과 심판으로 갈리잖아요. 갈라디아 1장 8절 보세요.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고 그 말씀 듣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사야서 8장 20절 한 번 더 보세요.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 보지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아침빛은 비유잖아, 비유.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못 본다,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뭐 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런 거짓 목자 밑에서 자기가 눈 뜨지 못했다는 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들어가리라. 이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미혹해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영을, 그 말씀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 바벨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 밑에서 신앙하면 영혼을 다 털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아주 험상궂은 사람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사람으로 나타나고 목자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이요. 사단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괴율이라는 것은 속임수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 가장에서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가장하나니?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육신적으로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율법사 바리새인 보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정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고소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 새끼고 그 자들이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너무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이웃에도 얼마나 마귀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마귀를 잘 모르잖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퍼붓잖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랬느냐? 천국문을 닫고 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하나 얻어서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과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들 하나님 믿은 자야, 안 믿은 자요? 믿는 자였는데 뭘 믿었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믿고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10계명 따랐던 자들이요. 15절 보세요. 과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무슨 자식? 지옥 자식을 만드는 데가 얼마나 많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들,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퍼본 거예요. 33절 보세요.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뭐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사는 것이 가득하도다. 그 말씀 들은 자들은 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서 신앙하는 자들은. 오늘 현대판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칠에만 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성경 말씀은 다 교훈이고 책망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 말씀 들어볼 때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잖아요. 다 책망의 소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망 주시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나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풀다가 뭐에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풀면 안 돼, 이 성경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해석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해석해 줬을 때 바른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금보다도 귀하고 꿀성보다 다른 게 성경 말씀이요. 시편 19장 17절 보세요.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있어요. 십계명도 율법, 구약도 율법, 성경 전체도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 영을 떠주니 영안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떠주는 거예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유보다 더 달도다. 성경 말씀에 이런 걸 조금이라도 깨달아야지 이게 달게 느껴지고 귀하다고 느껴지지,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잠올 때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올 때 우리가 성경 모를 땐 다 창세기부터 읽잖아. 그러면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잠오잖아. 그런데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요. 이 말씀 깨달으니까 정말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밤새도록 읽어도 지루하지 않지.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시기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잠언이란 말이 뭐예요? 찌를 짜며 송곳이나 바늘로 찌른 거예요. 내 양심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말이면 벽에 그냥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새겨주는 말씀이에요. 잠언이라는 게. 성경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그들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내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없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에게 한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입에서 그 말에 실수가 없을 때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뭘 이루어? 이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서 4장 4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지 사람과 내 열매로 추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말에가 실수가 없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란 자들이.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무슨 사람? 이런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뭐 단속하라는 거예요? 입조심, 혀조심하라는 거잖아요. 8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잖아요. 말 절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뭘 기도하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십사고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무슨 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혀, 이런 귀를 달라. 이거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알아야지 무슨 선을 행하지. 장성한 자가 되지 않고는 선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봉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이가 되었도다. 교회를 20년 다니면은 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를 장성해야 되는데 제자리만 하고 있잖아요. 제자리 그럼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롭다는데 10년, 20년 다녀도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설명을 못해. 영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설명을 못해. 왜?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니? 어린아이요. 젖먹이 신앙. 선해라 착해라 몽사 잘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늘 이런 말씀, 성경이 뭐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오지 못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고기와 밥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요.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대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분변이에요. 분변. 이런 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랐을 때 이렇게 분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정통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과연 뭐냐? 우리에게 얻어질 축복이 뭐냐? 모든 소원 성취를 가능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손을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냐.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합당한 목사에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영생과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